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물과 영생수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유대인으로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 낯설고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보기에 예수님은 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좀 이상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좀 주면 되지. 왜 그렇게 꼬치꼬치 유대인 낯선 남자에게 말 대답하며 계속 묻고 있는지 좀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그 사마리아 여자는 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하느냐? 즉 왜 자기에게 말을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은 왜 상종하냐? 왜 나를 만나고 왜 나에게 말을 거냐? 묻습니다. 남자들도 그러는데 더욱이 여자인 나에게 왜 말을 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일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안 여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그리고 또 그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젊은 유대인 남자는 마실 물이 없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녀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지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왜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고 또 묻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여자가 생각하는 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구하는 것은 그냥 마시는 물입니다.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나오기도 싫은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니 그런 물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생수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갑자기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왜? 지금 마시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까? 뜨거운 낮 우물가에 물 좀 달라며 시작한 대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여자는 남편이 없다. 나 지금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다 헤어졌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가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도 다 이혼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5번 결혼하건 10번 결혼하건 별 흉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나기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는 것이 별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동네 소문 자자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척들이 한 동네에 모두 같이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클락스빌, 합킨스빌, 내슈빌이라는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클락스빌은 클락스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그 도시 이름이 클락스빌이 된 것입니다. 합킨스빌도 내슈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의 친척들이 모두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번 결혼한 것은 자기 가문에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것 자체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뜨거워서 나오지 않는 정오 12시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 동네 창피하고 친척들까지도 손가락질하는 여자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는 낯선 남자에게 지금 면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나 알아요? 왜 나에게 말을 걸어요?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하던데 왜 내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조상 야곱은 우물이라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물이 없어 지금 목마르다며 물 좀 달라고 하시는 주제에 무슨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낮춰봅니다. 자기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없을 때 자기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들 3명 낳은 여자가 딸만 낳은 여자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집 없이 새들어 사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키 좀 큰 여자가 자기보다 키 작은 여자에게 자기가 한참 높은 듯 행세합니다. 우물에서 물 길어 올릴 물바가지 하나 가졌다고 그런 것이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막 대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좀 봐줄만 하고 그래도 좀 참을만 합니다. 자기도 몰래 가늠한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예수님에게 계속 묻습니다. 자기도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너는 재수없게 걸렸으니까 정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이름을 땅에다 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만나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진 것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한 죄인들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겸손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 다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